우리가 이제 고백할 찬양이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입는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있고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참 의지하는가의 고백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백성으로서 제일 첫 번째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에 관련한 저의 간증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320개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아멘 하실 수 있는 분도 있고 못 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단순히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엉망으로 살아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피로 씻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악한 자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새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이분은 예수님께 세례를 드렸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처음 나타나시자마자 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누굴 통해 임하실까요?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앞으로 320개 여러분이 가서 근무하시는 그곳은 직장이 아니에요. 단순히 돈을 버는 직업이 아닙니다. 각자의 부르심에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회개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회개를 할 때 몇 가지 죄를 회개하고 나면 회개할 게 없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가끔, 아니 종종, 아니 항상 내 죄를 진짜 인정해서 회개하는 순간보다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해 회개한 적이 많다는 거예요. 죄책감이 사라지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참된 회개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 얘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재작년 겨울이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앞으로 경찰 되실 분들은 귀가 쫑긋하실 거예요.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서, 지금도 사역하는 교회에서 전도사였을 때 폭행을 당했습니다. 얼굴과 뒤통수를 흠씬 얻어맞았어요. 그래서 경찰분들이 막 모시고 CCTV도 체증해 가시고 경위서도 작성하고 그렇게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왜 맞았나? 이게 핵심이죠. 왜 맞았을까? 저희 교회는 지금은 안 나오시지만 조금 정신적으로 아프신 청년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막 요란스럽게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박수 치고 웃고 옆 사람 보고 막 장난을 치고, 그 옆에 계신 나이가 지긋하신 권사님이 너무 무서우니까 덩치가 좀 있는 전도사한테 말해서 좀 제지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좀 이렇게 해주시면은 성도님 위험합니다.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는 거예요. 막 사태질을 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라서 다행이었지 예배 시간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용히 밖으로 모셨어요. 더 이상 그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나오자마자 주먹을 날렸어요. 그때 저는 방어하기 위해서 손으로 밀었습니다. 두 손으로 밀었어요. 저희 교회가 좀 큰데 로비 끝까지 밀려나가서 현금함을 처박혔어요. 근데 뭐에 씌인 듯이 아랑곳하지 않고 달려들어서 저를 마구 때렸습니다. 그때 제가 맞으면서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내가 지금 카드를 풀고 같이 열심히 때려서 승리하리라. 두 번째, 그냥 맞아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죠? 맞아야 되죠. 맞아야 되죠. 왜냐면 성들 다 계신데 같이 싸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맞았습니다. 맞고 나서 보니 코가 다 붓고 피가 나고 온몸에 피가 범벅이고 막 머리도 얼얼하더라고요. 머리만 때렸어요. 머리만.
뒤통수만 때렸어요. 때리면 안 되는 데를 때렸어요. 그때 제 감정이 어땠냐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분노도 막 차올랐고 억울하고 저항했어요. 더 속상한 거는 어떤 성도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맞아서 다행이에요. 우리 아들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싸워서 이겨야지 뭐 맞았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하나님께 원망이 아니라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저희 가족도 난리가 났습니다. 고소를 하고 뭐 합의를 하느니 처벌을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 얼마나 머리를 맞았는지 그날 너무 아파서 다우실에 들어갔고 며칠 동안 출근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마음으로 침대에 누워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내가 맞았습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이 세밀한 음성으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이름은 상원이에요. 상원아, 억울하니 많이 부끄럽고 많이 수치스럽니 내가 너 맞을 때 너랑 같이 맞았어. 내가 너 그렇게 힘들어할 때 내가 같이 있었어 라고 하시면서 눈앞에 어떤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맞고 있는데 그 위에 예수님이 저를 덮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십자가에서 많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어. 많이 화나고 억울했어. 그래서 내가 너를 너무 잘 이해한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예배를 준비하는데 이 얘기를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모르긴 몰라도 앞으로 여러분들 가시면 저와 비슷한 일보다 더 심한 일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요? 회개가 나왔어요. 제가 잘못한 게 있나요? 없죠. 회개가 나왔어요. 어떤 회개를, 어떤 모습 보여주셨냐면 제 안에 분노를 보여주셨어요. 저는 몰랐는데 가서 얘기를 할 때 제 안에 권위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조용히 안 해? 이런 제 마음을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또 한참 젊은 나이잖아요. 이 끈의 혈기, 이 사람 내가 제압해야지, 내가 이 사람 통제해야지, 이런 나의 욕구를 보여주시면서 회개하게 하셨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회개하고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용서합니다. 근데 이게 저에게 은혜인데 우리는 가족에게 말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다들 모발 대화를 했습니다. 뭘 용서를 하냐고. 용서할 게 따로 있지. 그때 제가 울면서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날 용서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거를 용서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때 우리 가족이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더 신기한 일이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청년이 개천교회 목사님 아들인 거예요. 제가 하필이면 제 생각대로 했었으면 목사님을 상대로 고소를 하고 법적 대응을 할 뻔했던 일이 생긴 겁니다. 그때 더 힘들었겠죠.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회개는요, 내가 깨닫고 내가 배우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할 때 찬송가예요. 화려한 음악 없습니다. 찬송가 찬양할 때 이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주님, 나에게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찬양합니다.